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뒷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일단 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 밟으리라. 내가 나의 돌 중에 내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죠. 우리가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 사건, 현상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올해 굉장히 춥잖아요. 그 폭설과 또 한파가 몰아닥치는데 미국은 완전 빙하기가 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47도? 그리고 완전히 눈이 덮여가지고 사람이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맘모스 뭐 이런 큰 코끼리가 발견되고 뼈가 또 여러 그 공룡 뼈가 발견된 걸로 봐서 이제 뭐 중생대 뭐 그런 때 뭐가 있었죠? 공룡이 살았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옛날 일이지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기도 하지만 일단 뼈와 유족, 유물 그런 것들이 발견된 걸로 봐서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학설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 빙하기가 있었다. 그런 이제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한번 첫 번째 심판이 있었고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다 모든 게 100%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 팩트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전 세계 설화나 신화를 보면 다 물의 홍수가 있었던 거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그랜드 캐년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시면 이렇게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바위, 암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이루어진 그러한 골짜기인데요. 거기를 보면 지금 지구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무지개떡 아시죠? 무지개떡 단면을 자르면 그 오색 무지개가 이렇게 색깔이 층층별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우리의 그 처음에 뭐 몇억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지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 흙 색깔도 다르고 그 내용도 재료 그 원료 그 뭐라 그러죠? 그 원래 있었던 상태 그 흙의 원료 이런 게 다 다른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그 지층에서 그 동물들 뼈가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화석이요 일반 화석 발견된 것과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지상에 있는 거는 이제 다 막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는 살았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점점 흙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진 그 형태가 아니고 갑자기 그 물에 덮쳐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런 압력에 의해서 죽어서 생긴 그런 화석의 모양 그런 것들로 발견이 되어서 와, 전 세계에 그런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빙하기도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오존층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탄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또 환경학자들이 G20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지구를 다시 회생시키고 살리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무서운 것은 이제 오존층이 깨지고 그 태양열이 직접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열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태양열이 굉장히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 좌회선에 어마어마한 그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광선인데 이것이 이제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세포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원래 물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동굴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 원시인들이 벽화를 그린 게 있어요. 벽화. 벽화가 우리는 이제 하늘을 그릴 때 이렇게 하늘을 그리는데 하늘이 두 층이에요. 하늘이 두 층이고 창세기 1장에도 뭐라 그러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노아 방주 전에 몇 살까지 살았죠? 무드셀라 969세까지 거의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너무나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물층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궁창에서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지층에서도 물이 막 솟구치 올라온 거예요. 40일 동안 만에 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전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뭐 며칠만 폭우가 쏟아지면 다 그냥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지구가 그렇게 됐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외선이 직접 내리쬐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불과 몇십 년 뒤에는 인천공항이 다 잠긴다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지구 전체 3분의 1이 잠긴다는 거. 이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이 모든 자연 현상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겨울에는 빙하기 같은 거고 여름에는 또 타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G20에서 그 백신을 가지고 전 세계가 공유하면서 그거를 전체 나라가 이제 공유하고 그것을 개발을 위해서 또 그 백신을 개발하면 뭐가 뒤따르죠? 다 뭐니 해도 머니 그런 게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거를 얘기를 했을까요? 장차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빙하 이런 거 녹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녹지 않는 땅들이 다 동토가 녹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잠자고 있던 그 슈퍼 바이러스들이 다 살아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이제 전쟁에 관계된 것들,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뭐 방가방가라는 뭐 그런 예언자도 있는데요. 그들 모두 세계적인 예언자들의 공통이 뭐냐면 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러시아거든요. 마곡이.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가스, 천연가스가 매장이 전체 마지막 때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매장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정확하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중국에서 막 그렇게 봉쇄하고 이제 제로 코로나로 갔었잖아요. 모든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갈 때 중국만 제로 코로나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제로 코로나를 하는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뭐 그 방음 터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책임자가 뭐라 그러죠? 돈이 많이 든다. 이거를 다 교체시키려면.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성,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돈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중국이 어마어마한 뭐 몇 억의 가장 많은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우리의 그 체력이 뭐라 그래요? 국력이라 그러죠. 그만큼 올해 우리가 그동안에 팬데믹을 통하여 겪어왔지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나 화이트 그 종이를 들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하니까 거기 이제 뭐 경제가 또 어려우니까 무너졌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변이를 일으키면 엄청난 그게 무서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제로 코로나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요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냥 풀어버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그들은 발표를 안 하지만요.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만 60%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대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직원이 그 정도로 걸렸고 이태리에 갔는데 50%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 들어가 봐요.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저도 2번이나 걸렸는데. 그게 전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이가 있는데 홍콩에서 발표를 했대요. 그게 증상이 없답니다. 바로 우리가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하죠. 목 아프고 그거 없이 바로 폐를 공격한대.
이번에 변이된 바이러스는. 그래가지고 호흡기 질환에 껴서 죽음의 사망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거는 끔찍한 건데요. 세계 저출산 국가 1위죠. 결혼 안 하죠. 애 안 낳죠.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수많은 젊은 아이들의 목숨이 뺏겼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이거는 뭐 나이 이런 거, 요번에 또 변이된 거는 그거를 다 초월하고 뛰어넘는 거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데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와 주권과 백성. 저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대학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지방은요 인구가 없어요. 초등학교고 뭐고 없는 거야 지금 이런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거. 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음모론 뭐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을 누가 해하고자 해요? 뭔가 해하는 자들이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13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누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선지자가 나오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자, 하나님은 성경은 딱 구분을 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 그쵸? 자, 두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10절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조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시면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조건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누가 먼저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킨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요한계시록 2부 예배 참여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복된 자들인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엇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자, 모든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준대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시험과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지구적으로도 있겠고 개인적으로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를 지켜?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키면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이 땅에 임할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새해에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떤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 거기 줄짓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은 딱 나누십니다. 자, 땅에 거하면 무조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도 보실 건데 무조건 뭘 받아요? 시험, 환난,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죠?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는 땅에 속한 자일까? 하늘에 속한 자일까? 하늘에 속한 자. 믿습니까?
왜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 학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걸 다 알아요. 스데반 집사가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거든요. 바울과 같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도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가 메시아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될까요? 성경은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독이라도 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우리 결혜님 일독을 하세요. 그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이제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되고 스데반 집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봤죠.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 영적 수준. 하늘에 속한 자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인데 어젯밤에 좋은 꿈 꾸시고요. 돼지 꿈? 무슨 꿈? 뭐 세상 사람은 돼지 꿈이 좋다는데 우리 결에 좋은 꿈 꿨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도. 해일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엄청 크겠죠. 그리고 잠겼는데 좀 기분 좋게 잠겨가지고. 뭐가 잠겼어요? 그냥 이제 숙소에 있었는데 숙소 앞에 바다가 있고 바다가 원래 되게 잔잔한 바다인데 거기 막 건물만한 해일이 쳐가지고 이렇게 덮였는데 두려움도 있는데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좋은 꿈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엄청난 꿈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무지개 그것도 쌍무지개를 하나님 보여주셨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꿈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제나 무지개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인데 무지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 또 올해도 나를 또 조명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깨달아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자, 13장을 한번 보시면 자, 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 두 증인 두 선지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을 하니까 누가 괴로워해요? 땅에 속한 자가 괴로워요. 됐더니 또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을 해요.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데 자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뭐를 받냐면 16절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그리고 불지옥으로 들어가요. 자, 땅에 속해야 될까요? 하늘에 속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땅에 속한 자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자는 다 땅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카데미에서 하는 게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지금 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자, 8장에도 요한계시록 8장에도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의 나라와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그 정도로 땅에 속해 버리면, 땅이라는 건 육적인 사람을 뜻해요. 크리스찬이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들,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 그거 다 무속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거룩한 산 제사고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이 뭐야? 말씀을 깨닫는 자들. 그러니까 존귀의 처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 짐승과 같은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 맞이했어요? 못 맞이했어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간 동안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문을 두드렸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 정말 성경 전체는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뭐 사랑 뭐 용서 자비 그것만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11장 한번 다시 보시면, 저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풀어드렸죠.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자, 5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타나요. 자,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와 관련돼 있다 그랬죠?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도하거든요. 배교하고. 그럼 반드시 심판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신경 쓰면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왕 예수님 믿으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통일 왕국 때 다윗과 나가시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약이 없더라고. 하나 또 있어요, 목사님? 네. 그리고 이 무선 마이크는 목사님용입니다. 자, 그냥 놔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호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고 태평 성대를 누린 때가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 때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성전을 짓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다윗은 손에 피가 많이 묻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솔로몬 임금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 때는 막 시바 여왕까지 왔잖아요. 그 막 영화도 나왔죠. 그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고요. 그는 뭐 식물학자, 동물학자 이런 모든 거 그렇고 막 시편 잠언도 막 몇백 가지를 다 쓸 정도로 천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가 이방 여인을 많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후궁 빈비가 몇 명이었다? 1000명. 부러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백엔리 송사로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뭐 막 그 왕궁에서 뭐 후궁들 막 중전 막 그 시기 질투의 싸움 때문에 막 왕자의 난이 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의 여인 후궁으로 들여올 때 그들이 반드시 데리고 오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요. 자, 미국이 청교도 나라였거든요. 영국에서 청교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던 자들이 그들을 핍박해서 신세계 우리 그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 나라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 연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종족들이 뭘 갖고 들어오죠? 그 나라 우상을 다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 바벨론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이제 미국도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겉으로만 이게 거품이잖아요. 아시죠? 거품. 일본도 거품.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그거 막 달러 찍어내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다 거품 경제지 실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솔로몬 임금 때에 이제 이방 신들이 다 들어와서 누가 타락했습니까? 솔로몬 임금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윗과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꼭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시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를 다 예언해놨어요. 와, 하늘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계시형이 있었을까요? 왕이면서도. 근데 그는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일개. 집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사무엘도 그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3번 부어줬어.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모든 안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열리는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제 선물 받았어요. 저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 탈북민이 뭐 거의 한 5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탈북민을 돕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에바다 향년이라고 탈북민을 이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 이제 기독교 회관에서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하셔서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가 장신대랑 총신대예요. 근데 전 총신대 총장님이 제가 설교를 하고 그분이 격려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 100주년 교회 100주년 기념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95세요. 연세가. 근데도 정정하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와, 오늘 설교한 조이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아멘을 하네? 자기는 여자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면 95세까지 우리나라 총 기독교 100년의 역사에 그
사무총장님이라니까, 총재.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목사 설교를 들었고 역사의 증인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의 증인. 그분이 최고의 극찬을 했다니까요. 어제 제 설교를 듣고. 와. 그러면서 목사님 그치? 우리나라 남자 목사님들이 다 와서 경청해야 된대. 와. 그래. 어제 정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근데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조희영 권사님이 증인이지만 초창기 때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사람들하고 인사도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하고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강단에 가도 그냥 폭포수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왜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하니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저들이 다 찔려서 죽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일개 목동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뭐 스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학을 했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와. 근데 그의 영성을 봐봐요. 진짜 너무나 놀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두 증인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뭘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기도하고 계룡산에 올라가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님과 마리아처럼 교제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적 강단에도 세우시고 그런 정말 엄청난 국회까지 보내시고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다 세워주셨어요. 일개 3호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단 하나 성령 충만. 할렐루야. 도전되시죠? 겨울에 너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진짜 다윗과 같이 쓰시는 거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그렇게 범죄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나라로 쪼개지고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노예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다 매어침을 당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근데 진짜 주 70년 만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선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다 굶어 죽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들만 살았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만 살았어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이게 진짜 이때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아우슈비츠. 그거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누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우리는 십자가 안 못 박는데요. 너희가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누구를 세워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는 뭐냐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 감람나무는 이제 나무 하면은 뭐예요? 백성을 가리켜요. 특히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 감람나무 하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가 이제 여름이 온 것, 무화과 열매,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면 여름이 온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진짜 20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없어졌는데 아시잖아요. 2세만 해도 나라 언어 잃어버려요. 민족관, 민족성, 국가관 다 잃어버려요. 거기에 다 흡수돼 버려요. 그 나라에. 와, 그런데 유대인들만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갖고 있는 거. 왜? 이들은 성전 사상이 있거든.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스룹바벨과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스룹바벨은 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풀기가 어려운데 그동안에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해하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교회를 뜻하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인데 자, 이거는 율법과 복음과 또 이제 교회의 마지막 때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자, 불이 나왔던 불로 역사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때만 해도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 왕비가 이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온갖 바알과 아세라 신들 우상을 들여와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교했어요. 왕이 이방 신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세벨이. 근데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방 신의 무당들, 그 종교 리더들이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과 대결을 했는데 대결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놔요.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을 놔.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에 따라 그가 진짜 참신이다라는 대결을 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무당들 그런 자들이 850명이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막 부르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조폭들 이상한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다 뭐 하죠? 문신을 하죠. 문신을 왜 해요? 자해잖아요. 그게. 왜냐면 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다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칼로 여기를 다 긁고 다 난리를 치는 거지. 피를 흘리고. 와. 그랬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가 나의 신이고 나를 쓰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누가 온다 그래요? 이 땅에 다시 엘리야 같은 자가 온다고 해요.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뭐 그 다음에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사예요, 제자가. 근데 이제 그 엘리사한테 막 그 왕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신하를 보내는데 엘리사가 말을 하면요, 그들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는 이제 이거는 오늘은 말고 다음 주에 찾아보기로 할게요. 나의 입에서 너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한다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 용가리에서 불이 확 하고 나오는 그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우는 불. 근데 불하면 심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의 말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성령의 권능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3년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두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